오늘은 사순절 마지막 주일,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신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했습니다.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이 이 한 주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복된 경건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을 학술적인 용어로 호모 사피엔스라 그럽니다. 호모라는 말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피엔스라는 말은 묻고 탐구한다 하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인간은 갈대처럼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인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피조물과 달리 생각할 줄 알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것이 그 어떤 피조물보다 다르다. 그리고 위대한 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 생각을 통해서 삶의 이치와 도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찾아낸 그 이치와 도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모두가 함께 더불어 잘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 끝에 삶의 이치를 찾아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 끝에 사람 사는 도리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이치와 도리를 따르면서 사람답게 잘 살게 됩니다. 그러나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치와 도리를 찾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한 생각은 하되 잘못된 생각,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치와 도리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사회와 국가 전체 그리고 삶의 공동체에 커다란 피해를 입힙니다. 우리 사회에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또 나쁜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비리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못된 생각, 나쁜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들 때문에 비리가 저질러지고 그 결과 정경유착, 뇌물수수, 부정부패 등 곳곳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문과 TV를 통해서 뉴스를 접했겠습니다만 이번 LH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개발공사가 국가에서 주는 그런 특혜 일을 하면서 어떤 도시가 형성된다, 어떤 지역 도시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지역을 설정하고 그것의 정보를 자기와 자기 가족들과 형제들과 아는 사람들에게 흘리고 그래서 그곳에다 땅을 사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정부의 관계자들도 그런 일을 우리는 모르지만은 수없이
했는 줄로 압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은 제대로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바르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우리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국가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이 소금되라 그러고 말씀했습니다. 아마 정부 관계자들,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 LH의 공사의 직원들, 그 중에는 많은 크리스찬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살았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러면 안 된다고 소금의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바른 빛과 같은 삶을 통해서 이 사회는 정직하고 더욱더 밝아지는 사회가 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국가의 법을 만들고 또 그 법을 집행하는 고위공직자들 중에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행정의 최고의 장관들을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더 부끄러운 것은 그들이 믿는 자들이 거기에 연루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 지체 가운데 그런 자들이 있으면 우리 대구 동교에는 그런 자리 없지만 우리는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속죄하는 시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특징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젊은이들은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자라난 다음 세대가 생각하며 살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무리와 더 심한 비리가 이 세상에 더욱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저의 설교를 한번 옛 원고 있는 것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사순절과 설교를 뒤져보면서 10년, 20년, 30년 전에도 제가 설교하니까 성수대교의 비리, 삼풍백화점의 비리, 국가의 온갖 관료들의 비리 만연했더라고요. 그것이 오늘뿐만 아니고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30년 전에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비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이 고난주간에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신 것입니다. 교회를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교인들의 신앙을 바로 잡았던 것입니다. 소와 양과 장사하는 아치들의 그 이익과 돈 버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상을 뒤엎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30년 전에도 그랬더라고요. 제가 30년 전에 설교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앞으로 더욱더 저는 비리가 커져 나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우리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도 생각 없이 예수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히브리서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 일종의 편지입니다. 여기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란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로마 정부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게다가 기독교를 의심하고 반대했습니다. 이제 예수 믿는다고 이상한 눈으로 보고 때로는 체포하여 신문하고 때로는 가택수색, 재산 압수 등 예기치 않은 봉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생각 없이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마음에 회의가 생기게 되고 신앙의 동요가 일기 시작해서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나라의 형편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교회들이 많이 줄어들고 떠나고 있고 심지어 폐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위층에 있는 지도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욕을 먹고 또 국가로부터 목회자들과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일명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코로나 정책을 우리가 받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까요. 이때 히브리 기자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에 그때의 형편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유대인들로부터 비난과 무시를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전통을 저버린 사람, 율법을 포기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했고 유대 공동체 내에 분열을 조장하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이비 이단 집단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유대인으로 살아가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생각 없이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하나씩 둘씩 배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런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처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나름대로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해결책이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그런 사회적인 정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우리들도 히브리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해결책은 바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을 위시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이 말씀 원문을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카타노메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예수를 주목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복문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이 생각하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권면한 말씀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도라 칭한 곳은 성경 전체에서 이곳에서만 예수님을 사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로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사도 베드로를 위시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신 그 사도 바울까지 우리가 사도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도라 하는 것은 여러분 참 들어보기도 힘들고 예수님이 사도신가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세상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신 것이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모세를 최고의 권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위대한 사도를 자기들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의 말씀인 율법을 통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다른 사도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도 훌륭한 사도이지만 예수와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대신 보내서 그 뜻을 전하다가 잘 안 되면 최후로 아들을 보내서 그 뜻을 전하는 것이 당시 중동 지방의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그 포도원과 그 농장을 크게 일구고는 일꾼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농장의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때려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만 죽여버렸습니다. 이 임금 주인이 생각하기를 그래, 내 아들을 보내면은 설마 저들이 때리고 죽이겠나? 내 아들을 귀하게 여기겠지 하고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생각하기를 이 아들은 상속장이니까 이 아들만 죽이면 이 임금의 이 농장은 전부 다 우리 것이 된다. 저 아들을 죽여버리자. 그래서 그 아들을 죽여서 땅에 파묻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천지만물을 만드시고 이 가운데 우리를 살라 하시고 번창하고 번창하고 복되고 복되어라고 우리를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에 우리를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자자손손 번창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저들은 우리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더 완벽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비유한 것은 히브리서 기자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은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인간들의 모든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모든 인간들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는 중개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주셨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당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박해나 고난이 닥쳐와도 예수를 버릴 수 없고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박해를 견디지 못하는 것은 생각 없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 없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형식적으로 건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많은 문제가 생겨납니다. 무리가 따르고 비리가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생각들, 행동들이 여기저기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는 그 사명의 길, 그것을 끝까지 책임있게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귀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지도층으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자기 일과 맡은 직분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 이것이 우리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병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터지고 비리가 나타나면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미안합니다만 우리 대통령을 위시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통령 밑에 국무총리도 책임 안 집니다. 두말할 것 없지요. 저 하층에 저 말단에 있는 공무원들이야 더욱더 그러겠죠. 한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1896년 미국 교회와 미국 사회, 국가에 큰 충격파를 던진 한 권의 소설책이 출간됐습니다. 그 소설책을 쓴 사람은 목사님인데 찰스 셀돈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목사님이 쓴 이 소설의 책의 이름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라는 책 제목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되어서 출간되었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제 서재에도 있었고 교육관에도 제가 오랫동안 두었는데 저희 딸과 사모가 책을 여러 번 교체하고 반복하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소설의 주인공 헨리 맥스웰 목사님은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헨리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목회자였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 실직한 인쇄공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의 배려로 교인 앞에 간증을 하게 됐어요. 목사님 간증 좀 하게 해주세요 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보고 간증자로 적었습니다. 실직한 후 10개월 동안 힘겨웠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간증했습니다. 자기 어느 날 밤 교회 앞에서 교인들이 부리는 찬송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곳곳마다 범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적은아이의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나 사랑 없는 가닥에 저들 실망하도다. 이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려고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간증하는 이 시간에 그는 영양 부족과 빈혈과 현기증으로 간증하다 그 자리에서 쓰러져 숨을 거두는데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가 간증하면서 이게 내뱉는 말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고 죽어갔습니다. 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그 현장에 있던 교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교인들은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교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고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의 소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나에게 예수는 뭐라 말씀하신가? 하실 것인가? 묻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리하지 않을 것이요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신 그 십자가는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원래는 죄인 중에서 가장 극한 죄인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기 전에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였습니다. 모멸의 십자가였습니다. 만약 가족 중에 형제들 중에 친척 중에 십자가를 지고 사형당한 자가 죄수가 있다면
온 가족과 가문은 정말 모멸스러울 정도로 어디 얼굴 내밀지 못하고 어느 가문이라고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운 십자가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한 십자가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요.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예를 하나 더 들고 마칠게요. 유명한 예화지요.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탄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분을 아마 문학을 공부하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너무 유명한 분, 이 러시아 사람인데 그는 러시아 땅에서 강제 수용소에 감금되어서 12시간씩 강제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너무 고된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소식을 들으니까 가족들은 어딜던가 다 사라져버렸고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 설상가상으로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았는데 이제 암이라 해서 살 길이 없다는 그런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던 일 감시원이 지켜보는 데서도 그만 삽을 던져버리고 팍 주저앉아가지고 머리를 감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자기 앞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노인이 나타나서서 솔제니친의 앞에 펼쳐진 그 모래밭에 십자가를 크게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후 솔제니친은 그 노인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낯선 노인이 그려준 십자가를 볼 때 그는 세상의 어느 곳에보다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은 그에게 처해있는 상황을 극복하게 되었고 또 일어서 그 병든 몸에서 일어설 수 있었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과 능력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그는 1년 뒤에 기적적으로 석방이 되어서 미국 땅으로 망명했다는 것이 그저 그때 당시에 신문보도상에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그죠? 저도 TV를 보고 신문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마지막 주간, 성주간, 성금요일이 있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와 나의 자녀들을 살리고 나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나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의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십자가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를 나도 달게 지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 직분을 책임있게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십자가 생각하고 우리 주님 십자가 붙들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